자, 이쪽으로 앉아 주시고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그룹에서 다 나누실 내용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같이 오늘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바나바로 시작해서 사울로 끝납니다. 그렇죠? 바나바로 시작해서 사울로 끝납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보내었던 이 바나바의 리더십이 전체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분포도가 보면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또 노예, 그리고 왕, 이 직분이나 계급과 신분과 인종의 다양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 우리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그 니그로의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 출신으로서 그 당시 살펴보기에는 아마 노예 출신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이게 또 재미난 케이스인데요. 아마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철저한 인종적 사회, 그리고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혈통과 인종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던 사회, 고대 사회, 그리고 또 노예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논하던 사회입니다. 자,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소위 저 사람이 왕족 출신이냐, 아니면 노예 출신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 출신이냐, 이딴 것들이 아무런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교회로 분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건 그 당시 이것은 어떤 사회 정치 혁명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종의 벽을, 그리고 계급과 신분의 벽을, 그리고 신앙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선민과 이방인의 벽을 다 뛰어넘어 버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지금 여러분 AD 언제라고요? 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AD 한 3, 40년경입니다. 40년경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은 삼국 통일이 되기도 600년 전의 이야기고, 박혁거세와 김알지가 태어나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시대에,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니까 되게 가까운 과거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설할 때쯤도 전의 이야기고요. 네, 소위 말해서 해모수가, 더 모르시겠죠, 갈수록. 그렇죠? 네, 해모수가 철기군과 싸우던 그 시대의 분위기보다도 조금 더 전입니다. 자, 그런 고대 사회에서 소위 신분과 계급과 인종과 종교의 모든 틀을 뛰어넘은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는 단순하게 다인종 멀티 에트닉 처치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게 더 쉽죠. 우리 한국 사람들 멀티 에트닉 처치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계층과 계급과 수준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 게 쉽겠습니까? 한국에도 지난번에 할머니 한 분이 그런 걸 보여주셨죠. 뒤에서 할머니 한 분 옆에서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보고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씩 웃으셨어요. 근데 가면을 딱 벗으니까 흑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셨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참 쉽지 않은 피부색에 대한 거, 뭐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도 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람보다 하얀 색깔은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색깔보다 조금만 더 짙으면요 너무너무 피곤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런 특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수준, 네. 그리고 사회적 수준, 경제적 수준,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굉장히 거기에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방 출신, 네. 또 그냥 뭐 어디 출신, 네. 고향이 어디냐 하는 거, 이런 것부터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쉽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 보리문댕이, 네. 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갈라놓고 지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은 자격 상실이다라고 감히 말해도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편견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것이 몇 천 년 동안 잡혀왔던 그런 편견을 뛰어넘은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와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수없는 인간의 어떤 편견,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갈라놓는 편가름, 그 모든 구조를 깨뜨려 버린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바나바는 그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나바는 그곳에 예루살렘이 파송한 정식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담임 목사가 소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교사로, 성경 강사로, 성경 교사로 청빙했던 사울입니다. 자, 이 둘이가 또 사울 덕택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무슨 호칭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얻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아이덴티티, 바나바의 인격과 바울의 티칭, 그 가르침과 그 실력이 결합이 되어져서 안디옥 지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까지 얻었던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된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 사람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 누가 봐도 오 주님, 둘 중에 하나만. 예, 둘 다는 곤란합니다. 둘 다 데려가시면 이거는 우리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기초와 안디옥 교회의 높이를 다 쌓아 올리는 사람, 안디옥 교회의 깊이와 안디옥 교회의 높이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 이 터전을 쌓은 사람들, 그걸 쌓아 올린 두 사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이를 낳은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높이를 쌓아 올린 사람, 이 둘 다 뽑아버리면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도 성령 앞에 교회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제가 봐도 금식이 나올 만했을 것 같아요. 네. 금식하고 기도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피크에 올랐을 때,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뺐습니다. 자, 물론 이 두 사람이 세계 선교의 가장 적절한 사람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교회가 또 이 탁월한 두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지 탁월한 두 지도자가 움직여가는 교회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의도도 반,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오히려
기득권을 갖지 않고 내려놓고 스스로 떠나게 하는 그런 또 인도하심도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챌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인적 자원과 구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또 무엇을 희생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본인들은 왜 우리를 파송하셨는가 하는 그 고민을 동시에 우리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볼 때는요, 또 여기서 또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큰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또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2절까지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사울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리우다가 7절까지, 9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름을 다시 바울이라고 바꿔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라고 쭉 쓰여집니다. 사울이라고 불리우다가 바울로 바뀌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독특한 또 특징을 하나 살펴보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 뜻만 가지고 오해를 하셔서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것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샤울이었고 처음부터 바울이었습니다. 샤울은 아람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샤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 지역 로마 지역에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해방된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샤울이라는 이름과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샤울이라는 이름을 그냥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니까 샤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뭘 써야 되는 거죠?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지역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샤울이라는 이름보다는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1세 한국 우리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굳이 여기서 조나단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저를 조나단 송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병주송 하면 난리 납니다. 바이용, 뿅 뭐 난리가 납니다. 네. 무슨 발음을 못해가지고 일단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사역을 할 때 이제 히브리적 배경 속에서 사역할 때는 샤울이라고 했을 뿐이고 이제는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름을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에 따라서 이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죠. 샤울은 큰 자라는 뜻이었고 파울로스는 작은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겸손해졌다. 네, 잘못된 은혜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샤울은 원래 큰 자라는 이름 뜻 없습니다. 샤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네. 자, 남의 땅에 이민자로 와가지고 행정 노예와 같은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집안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로마인들한테 쓸 때는 왕의 이름 들고 다녔다가는 교만하게 볼까봐 식민지 백성들, 노예 출신들의 서름이 담겨 있는 거죠.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이름을 쓰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이름 좀 이상한 거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언더우드 나무 밑에서 애를 낳나? 그죠? 그리고 윗필드 밀밭에서 애를 낳은 건지, 그죠? 워필드 전쟁터에서 애를 주워왔는지, 하여튼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그죠? 마이클 카펜터 그죠? 타이거 우즈 극치죠 그죠? 이게 자 이런 숲속의 호랑이 거의 뭐 그냥 자 이런 이름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남들 앞에서는 감히 네가 어디 유대인이 함부로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What is your name? 하면 예 파울로스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이름. 이게 딴 게 뭐냐 그러면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 담긴 이름이에요. 함부로 로마인들 앞에서는 까불지 못하는 거죠. 집안에 들어와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밖에 나가서는 뭡니까? 로마인들 눈치 보느라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쓰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난 다음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열심히 샤울로 살아가다가,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진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치적인 눈치를 보느라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이 이름이, 아버지는 정말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다시 새롭게 의미를 새롭게 한 거죠. 나는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뒤로 자꾸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나는 지극히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요.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이제는 자기 이름의 의미를 정치적인 이유,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 아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게 되었던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병주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장명소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온 이름이에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불꽃병자에 두를 주자, 불꽃을 두르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저는 나름대로 잘 좋게 해석해요. 성령의 불꽃을 두르고 살아간다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을 두른 도시 새 예루살렘, 혼자서 막 해석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뭐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뭐 비싼 장명소에서 돈 주고 샀든지 어떻든지 간에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요. 뭐냐 그러면 파울로스의 의미가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어떤 삶의 의미들이 나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울과 바울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집안에 들어와서 목에 힘주고 밖에 나가서 기주고 살아가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왕같은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자기 안에 잘 포함해낼 수도 있게 되어졌죠.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 이 이름의 변화는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바울로스라는 이름은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이름이었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뀐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환점이 일어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2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4절도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이라는 사울이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가 능력 사역을 나타내고 난 다음부터 13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는 어느 팀 어떻게 돼버렸죠? 일행 중 하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나바는 아예 13절에서 이름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 바울이 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강력하게 그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46절을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1절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의 스타팅 포인트는 바나바였고 사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6절에 가서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까지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자리겠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영적인 질투심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시면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살리에르가 막 울면서 내가 아마데우스를 죽였어,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어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게 살리에르가 그렇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을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건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고 저 버릇없는 애송이에게 당신은 능력을 줬어.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살리에르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누군가 향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많이 은사적으로 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 살리에르 콤플렉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심각한 갈등이 생길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바나바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바울이 능력 사역을 하고 파워 이반젤리즘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프라클레임 이반젤리즘을 하고 선포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부터 사도행전은 갑자기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그 앞에는 바울과 함께한 일행으로 바뀌더니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역사뿐만 아니라 구속사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뒤안길의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뒤안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가장 어렵습니다. 살리에르는 그래서 모차르트를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 일하게 하면서 거의 그를 죽게 만들어 버렸죠. 겉으로는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역할을 맡기는 듯 했었으나 사실은 과로로 죽어가도록 만드는 일을 했던 것도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트랜지션을 받아들이는 일. 사도행전 13장을 읽는 일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쓰시는구나. 자, 그러나 바나바 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바울을 내가 교육시켜서 내가 기회를 만들어주고 내가 불러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트랜지션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온 기쁨과 충만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큰 것은 이방 선교를 잘했다 하는 것만큼이나 더 어려운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또 리더십을 떠나 보내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리더십들 안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프로세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우리가 살펴본다면 발목 지뢰가 그냥 이 발목 지뢰 수준이 아니죠. 이 대전차 지뢰가 우리 자매님들은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뭐가 좋을까요? 네, 계란이 터지는 단계가 아니라 압력밥솥이 터지는 단계에 있을 일이 지금 한 3가지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곳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곳곳에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참 놀라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트랜지션 프로세스를 서로가 감당해냈다는 거죠. 두 사람 떠나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그 안에서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영적 스트러글일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물론 뭐 그 전부터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교회 리더십이 된다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고, 그 다양한 인종들과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고, 바울 자신이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정리해낸다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트랜지션을 스무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폭탄이 한 4가지가 있었으나 사도행전 13장은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끝이 나고 있죠. 분노가 넘치고 악에 바치고 질투심에 불타고 미워하고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고 경쟁하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소중한 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트랜지션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끝은 악의와 분노와 경쟁심과 질투심이 충만하였더라가 끝날 수도 있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은 바로 얼마나 그들이 가서 선교를 잘하고 열심히 뭘 했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아유 그냥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움직여 갔느냐가 또한 아름다운 선교와 직결되어 있는 것도 또한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능력으로 마술사를 어떻게 그냥 입 다물게 만들었는지만 보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정말 어려웠던 것은 이 속에 있었던 이들의 하나됨, 파송, 그리고 변화, 그리고 트랜지션, 요 모든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3장을 읽는 것은 쉽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파워 이반젤리즘과 프로클레임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 사역의 모습도 보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리더십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파송하며,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다른 포지션 체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는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말로 하고 읽기는 쉽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를 고백하고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